오늘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후대를 위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강단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인생이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 속에서 정말로 그 후대가 든든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 응답 속에 가도록 그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작품, 그 언약을 우리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 후대들도 함께 그 응답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그 장례를 통하여서도 슬프고 애통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에브론이라는 그 족속에 있는 사람이, 소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무료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매한 이유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응답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유산을 남기는 의미 속에서 그것을 구매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후대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죠. 하지만 많은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전달한다고 하고 또 남겨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 언약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위에 세워지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후대 가는 길에 그 언약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더욱더 강단 말씀 속에서 그렇게 느낀 이유가, 제가 어제 살면서 법원이라는 곳을 생전 처음으로 한번 가보게 되어졌습니다. 가니까 많이 분위기도 좀 엄격하고요. 그 속에 많은 범죄자들이라든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못을 해서 간 건 아니고 사촌 동생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건으로 좀 연루가 되면서 그 판결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이제 최종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저에게 좀 같이 가줬으면 한다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어머니와 이모가 이 사촌 동생에게 정말로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에 응답받아 나가도록 참 포럼하고 또 설명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에게 참 힘들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너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포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떠난 현장이다.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는 현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현장을 바라보며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한테 문득 든 생각이, 과연 이 친구에게 이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세상 현장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는 현장이고, 그 현장이 멸망하는 현장, 고통이 가득한 현장이라고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너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은 제가 받기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 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걸까?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왜 그 사람들은 멸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어졌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 사촌 동생에게도 이 얘기가 너무나도 막연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마음에 잘 담겨지지는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잘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한 내용이, 우리가 속한 현장이 지금 네가 들었다시피 나 육신 세상 중심이라고 얘기를 현장이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있느냐, 왜 그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이것을 알아야 진짜로 그 현장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보여지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잘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항상 예배의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물어봤을 때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비단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촌 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친구랑 통화를 좀 했는데요. 그 친구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새청수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 막내 동생에게, 미지야, 우리가 옛날에 새청수 참석할 때랑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기도가 잘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후대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토일 시대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또한 그 안에서 이제는 본부 집회의 어떤 핵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 중심으로 좀 바꿔나가는 부분들을 이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두고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대들의 현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면서 그 멸망과 재앙 속에 가는 후대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받아나가며 그 현장을 살려나갈 후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토의 시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우리에게 하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후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것이 담겨지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응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기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아브라함이 후대를 생각하며 그 안에 죽음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언약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작품을 응답받을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과 이 뜻,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세상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부름 받은 것이,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부름 받은 우리 자체가 이 응답 속에 있고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과 이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과 또 더 나아가 우리 후대인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이었는데요, 먼저 영원한 응답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그 후대였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이 축복 속에 이 축복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흐름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인생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서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 흐름에,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멸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 속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아브라함 그 속에 살아가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아브라함을 두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오직 흑암의 망대 속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언약의 축복 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가셨고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요, 그의 인생에 가는 길에는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언약을 놓치는 불신앙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언약을 받고 나서 창세기 12장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 속에 이것을 피해야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도 어,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도 혹시 그 상황 속에 자신이 혹시 죽게 되는 건 아닌지,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언약을 놓치는 신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그 후에 창세기 20장에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과거에 그 애굽에 갔을 때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하고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신의 것또 불신앙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에 든든히 세워지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룰 영원한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 가셨는데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그 후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그 응답 속에 함께 축복 속에 응답받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후에 과거에 보았던 우리 이삭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 그 요셉이라는 인물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속에 그 언약이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부엘세바와 또 여호와의 이레, 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막벨라의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정말로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기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후대들도 함께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후대가 그 속에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과거에는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가는 인생이었는데요. 이 속에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나 육신 세상 중심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멸망 속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갈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축복이 이루어져 갈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들도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갈 우리 후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바로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그 응답을 받아갈 우리와 또 우리 후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후대까지 그 응답을 받아갈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이 응답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 응답 받을 자로 우리와 우리 후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 후대에게 그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지 못해서 우리 후대가 그 응답 속에 함께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을 속에 있는 우리 후대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축복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응답 속에 부름받은 후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응답받을 자로 잘 인도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흐름 또 현장의 흐름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있는 지금의 현장은요.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한 현장입니다. 많은 세상의 불신자의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뭐 4차 산업 넘어서서 5차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은 발전 속에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는 뭐 4차 산업 시대 속에 AI라는 것, 또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지고 또 기술적으로 발전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고 또 메타버스라고 해서 많은 온라인으로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은 기술의 발전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4차 산업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많은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수가 현재에는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좀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심심치 않게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초등학생들 더 나아가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후대들, 이 어린 친구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속에서 힘들어 하다 보니까 중학생들도 좀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마약을 구매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후대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3단체의 그 영향 속에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두고서 하나님은 그 앞으로의 미래, 정말로 이 시대를 두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릴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정말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은요, 뭐 대부분 다 100%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고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렘넌트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촌 동생의 문만 아니고 또 그 현장의 재청소회 그때도 많은 후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은 말은 합니다. 복음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렘넌트들 속에는 이 복음이 잘 심어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기도 수첩 통화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확인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처한 현실에 또 상황 속에 그리스도로서 보지 못하고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엔 불신자 수준과 같이 똑같이 그 수준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현실 속에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 후대를 두셨기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그 미션들과 언약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살아가면서요, 자신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똑같이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게 되어지고 또는 그 문제 속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나가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응답을 받아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상처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 안에 보여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어져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또 그 속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많은 렘넌트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 문제 속에서요,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점수라도 좀 떨어지게 되면요, 정말로 당장 큰일 난 것처럼 우리 자녀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실패하는 곳에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장 학원 알아보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용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성적이 좀 올라가고 또 뭐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당장은 좀 우리가 볼 때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의 비밀이 담겨지고 심어질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가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될 2030, 2080 시대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더 악화될 그것을 두고 시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시대 우리는 가고 없을 수도 있거나 우리는 많은 나이들이 들 수 있겠죠. 그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된다면, 그러한 후대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모습은 좀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신 언약대로 영원한 응답을 받아갈 자로 역사에 나가시고 인도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후대에게 육신적인 것이 전달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것에 또 우리 언약에 또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이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막벨라 굴을 매장지 그 소유지로 확정하면서 그를 통하여서도 후대들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담겨지고 그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있지만 그 축복을 모르고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며 같이 멸망 속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갈 렘넌트로 세워져 갈 우리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 우리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내에 각 기관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각 교회 내에 아이들을 살리고 세워나가는데 우리 각 기관들이 렘넌트 시스템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세워진 각 기관들, 그 아이들의 뜰, 또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각 시스템들이 정말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기관 속에서요, 준비 중인 또 준비 중이고 우리 진행 중인 토요 학교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각 기관마다 또 각 이름의 기관에 맞게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알고 언약의 비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런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하반기 우리 2월 달에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소년부의 동계 자체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또 초등부에는 서밋 훈련이라고 해서 또 진행되어지는 각 기관의 행사들 또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관들로만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비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스템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만 우리 후대들에게 그 힘이 또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전달되어지고요.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난 청지기 임명 때 주셨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속에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교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우리 교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사분들을 두고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교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어질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그 아이들의 뜰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뜰 협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말씀 때 모임을 월 1회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첫 모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 모임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 기관의 교육자분들과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렘넌트 국장님, 또 우리 아들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전사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또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진행되는 일정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소통하면서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우리 후대를 두고 마음에 담고 소통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후대들 두고 주실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또 아들 협의에 또 모임을 갖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산업 선교 때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들 협의회를 두고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관의 교육자분들과 우리 부장님 또 국장님 모든 분들이 기관을 초월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이루어 나갈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후대들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하고요. 또 그때 또 주셨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져야 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현장 들어갈 때마다 중요하게 전달하였던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안식일 그 예배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을 수 있는, 내 삶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 언약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예배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이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모르는 그 영적인 역사, 또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의 운명 속에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는 자가 아니라 이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전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유산을,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갈, 정말로 우리가 먼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망대부터 세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요, 분명히 당장은 자기 땅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려 나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 언약을 이루도록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후대가 그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하면서 그 언약 속에 후대가 가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망대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응답받아 나가는 한 주간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설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각 가정 현장에 정말로 이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응답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작품을 받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망대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 아이들의 뜰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언약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수의 셈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